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빌라도입니다. 신약 학자들은 이 빌라도가 로마의 상류층 출신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상류층이었겠죠. 이 유대 행정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의 관료였는데 그는 당시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이 사면권을 갖고 있었고 지금 대통령처럼 또 사형권도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 빌라도 앞에 누가 왔는가? 여러분들 참된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의 치명적인 착각이 이제 시작됩니다. 저희 그 밑에 내려가면 저희 이제 사무실과 교육관이 있죠. 저기 이제 편의점 옆에. 그러니까 어느 날 저희가 이제 출근을 해가지고 사무실 들어가는데 큰 현수막이 붙은 거예요. 그리고 뭐 굉장히 분주해지고 있어서 뭔가 들어봤더니 거기 선거사무소가 이제 차려졌습니다. 이번 이제 지방 선거에 나온 어떤 한 후보의 사무실이 거기 이제 생긴 거죠. 뭐 그렇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갔는데 제 사무실 벽 전체가 그 후보의 플랜카드로 덮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 밖에 밖을 봐야 되는데 그 플랜카드가 막아버린 거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저는 이 환기에 민감한 사람인데 저희가 이제 4층은 이 도시락을 해야 돼가지고 거기 음식을 하는데 거기는 완전히 벽 전체를 막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상의도 없이 그냥 이 선거를 한다고 거기를 플래카드를 걸어버린 거죠. 이 창문도 못 열고. 제가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지만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않소? 응? 그러니까 떼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떼주겠다고 그렇게 얘기가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안 떼고 있어요. 제가 확 그냥 설교 시간에 그분 찍지 말라고 하려다가 꼭 참고 그래서 또 갔죠. 이번엔 제가 화가 더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혀 화를 안 난 것처럼 또 우리 목회자의 그 특유한 이중성으로 아주 온화하게 갔죠. 그럼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첫째, 아무 사전에 동의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플래카드를 내리고 그리고 또 반드시 우리 창문들을 막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끼치는데 아니 정치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치를 하신다는 분은 누구보다 이 지역사회와 이 시민들, 우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 빨리 이것을 처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렇게 쭉 드리고 있는데 안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묻는 건
저보고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너가 막아야 될 다락방 최종 결정권자냐는 거예요. 아니, 내 창문을 막았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결정권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창문을 막은 거라고 지금 판결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말을 쭉 돌리면서 누가 가장 지금 여기에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제가 참 여러 가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 한 단체, 뭐 교회 마찬가지죠. 어떤 권한, 최고의 권한을 갖고 있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소개한 책 한 권이 있는데 권력 중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 뭐 게임 중독, 여러 중독에 대한 것들을 배웠지만 권력 중독이다, 이게 굉장히 와닿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이 독일 심리학 교수가 이 책에서 뭐라고 하는가? 이 권력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해 준답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이 책에서 저자가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권력을 왜 사람들이 추구하는가? 첫 번째는 안전 동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사람이 권력을 잡게 되면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 그렇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경호원들이 지금 따라다닙니까? 근데 뭐 우리 같은 사람 누가 경호해요, 안 해요? 스스로 해야 되죠, 그죠? 우리들은 뭐 스스로 해야 되죠. 그런데 이런 안전감을 느끼는 동시에 이를 유지하려는 아주 강한 본능적 동기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호받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그 욕구가 가장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호기심 동기라는 건데, 타인의 관심 여기 없이 어떤 새로운 과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에서 오는 만족,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권력을 갖게 될수록 내가 흥미를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타인의 간섭 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동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공무원, 구급 공무원, 어떤 말단, 어떤 사회의 초년생, 뭘 할 수 있습니까? 시키는 것들 해야 되죠. 그러나 직급이 올라가고 조금씩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 이게 우리 자아 실현과 맞아떨어지면서 우리 내면에 엄청난 매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여러분들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거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왜? 권력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키는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권력을 갖게 되면 내가 흥미롭고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게 권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에게 지금 해당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저자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회적 동기로서의 권력을 추구하는데, 이는 자신이 소집하면 직원들은 경청을 하게 되고 따르는 반응을 보면서 느끼는 영향력의 희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선거사무소에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제 마음이 안 좋죠. 왜 그럴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 인천시 의원이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었다, 그럼 아마 저 플랜카드는 당장 띄었을 겁니다. 제가 이 권력이 없는 자의 그 서울임이 뭐냐면, 돌아와가지고 창문 열고 내가 네모나게 가위로 자를까, 이렇게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놈들,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싹 잘라버릴까 하다가, 아이고 이거 내가 이랬다가 또 마가이 다락방이 또 욕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 뭐 선거 때까지 참자, 뭐 이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소집하면 직원들은 경청하고 또 내 말을 따르는 그 반응들을 보면서 느끼는 영향력의 희열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너무너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집하면 전부 일사불란하게 모이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점검하고 희열을 느끼는, 우리 모두 인간에게 있는 보편적인 욕구입니다. 우리는 모두 지금 권력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톱을 감추고 숨기고만 있을 뿐이지 어떤 환경과 조건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자리를 갖지 못해서 안달이지 주어졌을 때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커멘트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권력자의 문제가 뭐냐면 굳이 타인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권력이 높아질수록 굳이 사람들의 눈치나 이들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막강한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이런 결과들이 따르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권력이 없는 사람들, 이들은 타인을 주의 깊고 정교하게 관찰해야 되고, 왜 그런가? 잘못된 판단 하나가 자신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보시면 사슴들 여러분 어떻게 물 먹어요? 물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온갖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방팔방 지금 신경 써야 돼요. 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자는 어떻게 하고 있죠? 들어 누워 있어요, 초원에서. 이게 우리 인간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질수록 타인에게 대해 무관심해져도 되는 거예요. 타인을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기분이 나빴든 좋았든 아무 관심 없어요. 어쩔 건데 기분 나쁘면. 그죠? 자르면 되죠. 그러나 권력이 없을수록 눈치를 봐야 돼요. 왜? 그게 나의 생존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권력을 흠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정치인이나 기업뿐이 아니라 부모 자식, 뭐 친구, 일상 도처의 우리 인간들의 가장 원초적인 이 욕구, 욕망, 선악과가 이 권력에 대한 욕구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가? 관계를 이 사람이 예를 드는데 유지하고자 하는 본능이 강한 쪽이 권력의 불균형이 일어나는데, 그 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권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모 자식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누가 이 관계에 더 애착하고 있죠? 부모죠. 자식은 이 연을 끊어도 부모는 못 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지는 거죠. 부모가 어떻게 해요? 자식이 권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왜? 자식이 이 관계에 대해서 훨씬 더 유지하고자 하는 집착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훨씬 더 여기에 대한 강한 집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권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빌라도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제가 느끼는 그 느낌은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아니, 여기 대부분 우리들과 비슷해요. 오늘 이 빌라도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AD 26년에서 약 36년, 10년간 유대 지역을 행정관리했던 로마의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는 출세길을 달리는 거예요. 한 나라를, 속국을 지배할 수 있는 일종의 그 속국의 그 지도자가 된 건데, 성공한 건데,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이게 빌라도의 치명적인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성공이 여러분 뭐라고요?
우리 인생의 위험한 악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범했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너무 무서운 게 빌라도의 첫 번째 치명적인 악수는 그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의 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오늘 그 자리에만 안 갔으면 문제를 안 일으킬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인이 없었으면, 목회 성공을 못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연봉이 적었더라면, 오늘 승진하지 못했더라면, 오늘 이 사법고시를 패스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았을 텐데, 어설픈 성공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자리에 자기가 와 있다는 것을 눈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 권력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반드시 권력은 나눠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누굴 죽였죠? 네, 형을 죽이고 고모부를 죽였어요. 이방원이 누굴 죽였죠? 네, 국사 문제입니다. 누굴 죽였죠? 유관순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기도를 하는데 문득 이런 기도 제목이 나오고 생각이 계속 들어서 오늘도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이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금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목사로서 청년들이라든지 맡긴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좋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제가 하는 게 좋으십니까? 기쁘세요? 저는 기뻐요. 물론 늘 기쁘진 않습니다. 스트레스도 있죠. 나는 자연이다 이런 거 보면서 풀기도 해요. 그런데 가고 싶고 막 목회가 힘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조금 불편하고 예수님은 편해야 돼요. 여러분은 안 즐겁고 예수님이 즐거우셔야 돼요. 응? 여러분이 욕먹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이 문제를 계속 기도하고 괴로운 게 뭐냐면 우리 목사들이 교회를 지키려고 예수를 죽이더라고요. 우리 목사들 얘기입니다. 나를 지키려고, 나를 기쁘게 하려고 예수님 마음에 못을 박더라고요. 나를 버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들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다 자기 감정들이 우상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 내 감정, 자존심 그거 하나 건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을 오늘 헌신짝처럼 버릴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청년이 간증 하나를 했는데 이 청년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아주 좋은 청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젊음을 몇 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주님만 사랑하는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구도 제가 연애하지 않고 이 기간까지는 제가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어느 날 너무 괜찮은 여자아이가 나타난 거예요. 저한테 왔어요. 지금 교제를 제가 그렇게 서원을 했는데 교제하면 목사님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까지 이제 죄를 짓게 하는
그 상담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왜 네가 서원을 하고 왜 나에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 안 돼. 너 그 하나님 앞에 네가 한 그대로 해야 돼. 나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 얘가 너무 좋아.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이 너무너무 좋고 또 보고 싶고 가면은 이렇게 손이라도 잡고 싶고.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젊은 청년인데 이제 결혼해야 될 나이인데 제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왜? 내가 좋으면 언제 하나님께 그랬냐는 듯이 돌이켜버리고 자기가 한 거 싹 입 닦아버리고 저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 몇 살 때까지 연애하면 안 돼. 너 나랑 약속했으니까 너 만약에 그 약속 깨면은 내가 걔 가만 안 둘 거야. 네 가정.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 중심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가 왜 그런 결정을 했고 네가 지금 좋아하는 게 앞에 있는데 참아줄 수 있고 너가 나를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 여러분 이 친구의 이 얘가 우리 얘 여러분 아닙니까? 빌라도는 오늘 이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예수님 첫 번째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왔을 때 유대인들이 시기로 넘겨준 것을 빌라도는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먼저 이 예수를 놔주려고 합니다. 채찍질하고 놔주겠다고 했어요. 심지어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옳은 사람에 대해서 관여하면 안 됩니다. 충고를 해요. 여러분 빌라도는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손을 씻고 나는 여기에서 무죄하다 이렇게 여기서 발을 빼요. 그러나 예수 죽음의 원흉이 지난 2000년간 빌라도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울뿐인 신앙들을 보셔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밥그릇과 나의 어떤 이득과 내 가까운 어떤 가족과 나의 건강과 안녕과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됐을 때는 우리도 결국 빌라도처럼 나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마어마한 빌라도가 지금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 나의 이득과 어떤 부딪혔을 때 제가 몽골에 예전에 20여 년 전이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섬기던 학교가 이 선교사들이 세워가지고 이곳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면서 여기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이 몽골 그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이 공공 장소에서 학교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한 선교사 다 선교사예요. 거기 선교사가 이 기독 서클을 만들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이가 안 좋았던 다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과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선교사님이 기독 서클을 만들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냐? 몽골 당국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늘 듣고 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어떤 자존심, 조금만 나의 이익, 조금만 나의 그 위치를 흔들게 하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박찬희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싫어. 난 너가 다락방에서 그렇게 사역하는 게 싫어. 난 너가 나갔으면 좋겠어. 너 가가지고 어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너 평생 그렇게 살아. 너 사람들 앞에 다시 나오지 말고 너 나만 바라보면서 그 낮은 길로 걸어가.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주님이 기뻐야죠. 내가 아는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슬프면 어떡해요? 난 너가 설교하는 게 슬퍼. 너부터 변화되지 않을래? 너의 이중성을 버려야 돼. 만약에 주님이 그러신다면 나는 너의 설교를 듣지 않았어. 난 오늘 너를 향해서 근심하고 있어. 그럼 무슨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죽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모두 금송아지들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오늘도 예수님에게 나 기쁘게 하라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그게 결정적인 어떤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 따르면 예수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모두 이 선악과를 다 따먹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으려면 오늘 이 사단이 우리 귀에 들려준 달콤한 유혹이 오늘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신명기 우리 30장 15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이 여러분 태어나면 성별이 정해집니다. Y 혹은 X 염색체가 수정되면서 성별이 결정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별이 결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내 피부색, 내 부모, 내가 태어나는 나라, 내가 태어나는 시대. 심지어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게 태어났을 때 소득과 연봉이 정해진다라는 경제학자의 책도 읽어본 적이 있어요. 흙수저, 금수저, 내 눈 색깔,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면 죽는 것. 그것도 누가 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고 정했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착각이 뭐죠? 내가 결정권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결정권을 내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끊임없이 바벨탑을 쌓아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이 본인들이 결정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권을 가져서 본인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그렇지 않아요. 비참하고 버려진 그 인생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힘에 대한, 또 권력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당시 빌라도가 관할했던 그 지역은 2만 제곱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당시 로마 행정관의 평균 임기가 3년이었습니다. 길면 5년이었어요. 근데 빌라도는 로비를 잘했는지 무려 10년을 거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허상이라는 거예요. 10년이든 그 조그마한 강원도 지역 정도밖에 안 되는 도지사로서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허상. 제가 얼마 전에 스승의 날 때 어떤 우리 청년들이 꽃을 사서 준 거예요. 저는 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모든 남성들과 비슷하죠. 네, 대부분 우리가 뭐 꽃 사고 집에다 놓진 않잖아요. 근데 그 카네이션이란 꽃을 받았는데 제가 늙었는지 너무 꽃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방, 저희 그 사무실 그 탁자 위에 올려다 놓고 한번 제가 이게 분위기를 너무 밝게 하는 거예요. 그 책상 주변을. 그래서 이걸 한번 안 죽여보고
제가 꽃을 키워본 적이 없으니까 키워봐야겠다. 그러니까 물을 주고 꽃잎에다도 뿌려주고 분무기로. 근데 꽃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저는 꽃을 안 키워봤기 때문에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며칠 안 됐는데 이제 버려야 돼요. 그거 이상하죠? 밑에 물이 있는데 내가 아주 좋은 환기도 시켜주고 분무기로 뿌려줬는데 꽃이 죽은 거예요. 우리 권불 10년 화무 10일홍이라고 합니다. 권력이 10년을 못 가고 꽃은 10일을 못 간다. 어느 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서 너희들 풀과 꽃과 같은 인생들 곧 시들 것이다. 이렇게 가서 얘기해라. 다 시들어 버릴 것이고 끝날 겁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여러분 잘 아시죠? 독립전쟁에 뛰어들어가지고 미국 국민적인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2번 8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은퇴해요.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죠. 왜 그런가? 이 당시 조지 워싱턴이 여러분 첫 번째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은 아직 대통령이라는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입니다. 왕정에 익숙해져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워싱턴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실제 참모들과 강요들이 와가지고 워싱턴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쿠데타까지 계획해요. 당시는 미국 헌법이 아직 그 대통령의 8년 임기 제도를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제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이 그 모든 것들을 만류하고 낙향,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들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때 뭐라고 했는가? 나는 내 부족함을 인식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그때 나는 내 부족함을 인식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가 무엇이었든 창조주께서 그 악영향을 극소화시키시고 내 조국은 이를 너그럽게 보아주었습니다. 이제 나의 무능함으로 생겨난 흠집들이 망각 속으로 사라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나는 그곳에서 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잠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언제, 자기가 또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조지 워싱턴을 보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물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그만 물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왕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왕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리를 누리지 마시고 철저히 회개해서 물러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몸. 우리 다시 한번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고백을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할렐루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합당하신 그 이름 예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우리 주님의 높여 찬양.